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하는 일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다 싶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관이다 싶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신하의 안내와 간통한 것만 더 못해가지고 그 신하를 청부살인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왕궁에 데리고 들어와서 만일 보는 데서 애까지 낳고 삽니다. 신하들이라서 말은 못하지만은, 아니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아니 마음속에 차라리 사울 같으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이 존경하고 또 평소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던 사람입니까? 원래 여러분, 좋은 음식이 썩으면은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다윗이 썩어가지고, 아니 어떤 범죄인도 저지르기에는 가증한 그런 죄,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태연하게 부하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다윗은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은 또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정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보통 그 벌이 아니죠. 엄청난 그 벌을 때리면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일주일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의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면은, 자기 때문에 죽었으면은 그 아이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슬퍼해야 될 그 시간인데 오히려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들한테 애가 죽었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끝난 거 아니냐. 그러고는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기색도 없고, 죄가 들통났으면은 그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어찌 이렇게 가증스럽게 그 일이 전혀 없었던 듯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신하들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려니와 또 하나, 이거 은근히 그냥 좀 다윗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아니 그렇게 막 우시고 하더니 아이가 죽었으면은 그때 정말 우시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일어나 드시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염통의 털난 사나이, 체면도 없고 이 정말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짐승의 얼굴을 가진 사람, 다윗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하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큰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은 이런데 내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이 싫은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 행동을 안 짓더라도 마음으로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교회 나오면 죄가 없는 것처럼 전부 다 우린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나도 나를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은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나는 남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썩어도 썩고 썩어가지고 뿌리채 완전히 썩어가지고 나한테는 건질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다 똑같아요. 지옥 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조금 좀 더 이렇고 더 모양이 저렇고 상관이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철저한 부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이걸 봐버리면은 내 자신으로부터 좀 프리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욕을 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남이 나를 욕하면은 그래 맞아, 그런데 당신은 모르는 게 있어, 그것보다 나는 더 형편없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당신은 내 껍데기밖에 못 봤구나. 이래 되면 얼마나 편해요. 저 사람이 낙제 맞아서 60점 맞아서, 아니 제가 그거 꼴찌를 끝에서 이래 나오니까 아예 성적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몇 점을 학교에 맞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 몇 등 해서 뭐 공부를 못해, 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미 포기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면은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에 내가 자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내가 철저히 부패가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위에 우뚝만 똥나무 같으면 우뚝만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 새순이 돋으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뿌리는 여전히 썩어 있어요. 그래서 썩은 것이 계속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봤지만은 시글락에서 처절한 실패를 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그렇게 열심히 죽이고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자기가 한때는 이방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치러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근데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 600명을 전부 다 끌고 그렇게 전장에 참가한 건, 이거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느 누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참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 마음은 그렇게 돌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아가지고 그 죄인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 한 사람을 교살하고 간음하고 교살하고 이런 죄보다도 자기는 더 얼마나 엄청난 죄인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뿌리 깊이 썩어 있는지 인간의 죄성을 봐버린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이켜가지고는 어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짓지 않은 그 죄 가운데 그냥 순식간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봐버린 겁니다.
이 죄성, 이 무서운 죄성을 봐버렸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를 왕을 세우려고 피커베가 세워도 그는 행구 뒤로 숨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아니,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가지고 왕의 자리로 이제 앉게 된다고 예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래 갔을 때 집에 가니까 삼촌이 있다가 어떤 일이 그게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딴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가 한 소리 듣더니 이 자첨해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지, 당신이 왕감이라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참 좋은 소리 들어서 어떤 이런 이야기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히 부패해도 그렇게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걸 이 다윗은 봐버린 겁니다. 사람한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 칠지라도 사울은 정말 사람들 중에서 뽑고 뽑아가 골라가지고 정말 왕감이라고 사람들도 인정할 그런 사람을 뽑아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왼수되는 그런 타락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지은 죄, 이 죄보다 나는 엄청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면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은 편해집니다. 나한테 정말 내 스스로는 일으킬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바로 이런 자리 다윗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 그걸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니까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더럽히고 막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죄를 제게 주시기만 하면은 우린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죄가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죄가 냄새를 피우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가능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던 예수님인데, 근데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는 제자들이 봤을 때 3년 반간 살면은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행한 일들 여러분 보시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그가 기도할 때 만나가 내리고, 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바위에서 강이 솟아나고 민족이 먹고 사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가 기도하니까 국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그 아말렉족, 그 강한 족속이 오히려 노예 상태로 있던 전혀 칼도 잡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엎드려 일주일간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다윗 네가 죽는다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왕위로 그대로 두되 자식을, 너의 죄값으로 자식을 죽게 하겠다, 그리고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자식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엎드려가 일주일간 기도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구한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걸 구한 겁니다. 성령을 거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기가 봐버리지 않습니다. 왕위를 여전히 갖고는 있는데, 그러나 악신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완전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을 자기가 봐버리잖아요. 왕위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그대로 준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위는 주지만은 자식은 죽게 하겠다는. 그러니 다윗이 거기서 구하는 거, 왕위도 소용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성령을 거두지 말아줬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고, 주의 성령이 없으면 자기의 삶은 사울의 삶이 되고, 자기의 삶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건 순간에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거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신뢰한 기쁨, 이런 걸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주를 섬기되 이제 주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다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걸 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하들 앞에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죠. 염통에 털난 사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짐승 수준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 보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남들이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새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왕으로서 다시 자식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역시 응한다는 겁니다. 죄가 이제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식의 죽음과 함께, 그건 슬픈 일이지만 다윗은 뭘 붙들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광을 봐버린 겁니다. 한때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던 그 부패한 삶, 생각할수록
어리석었고 생각할수록 괴롭고 수치스럽고 그렇지만은 이 많은 사람은 여기에 우울증에 빠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이 힘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그런 철저한 부패함을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가치가 얼마나 영원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게 막 뭐라 해도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 대한 기준을 이렇다고 하는데 남들 보면 당신은 그렇지 않아 이래 하면서 다른 어떤 평가를 내리니까 그게 속상한 겁니다. 그게 인격 모독이 되거나 어떤 그 비난 같으면은 더더욱이 참 상처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느냐, 얼마나 이거 잘하냐, 어떤 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에 우리 절대적인 가치는 이미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오케이. 근데 당신 모르는 게 있어. 난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야.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평가를 잘못하고 있네. 그리고 그게 당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가치. 세상적으로 서로 비교 평가해서 나는 이걸 너보다 잘해, 이걸 너보다 더 뛰어났어, 나는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등등 이런 비교 평가하는 거야. 난 자식이 이렇게 훌륭해, 어떤 이런 비교 평가. 이게 비교 평가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 평가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삶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래 살고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래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뭐 등등, 이것 때문에 나는 혹시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든지 하나님을 판단하든 이런 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도하는 길은 GPS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GPS는 정확하십니다. 성령님의 GPS는 완벽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좀 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저 타주로 이렇게 가면은 모르는 동네 가면 GPS 본다고 막 정신없잖아요. 보면 깜빡 놓치면 또 이제 길을 헷갈리니까. 옛날에 GPS도 없을 때는 약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이 GPS를 따라가면 말을 해주니까, 보게 해주니까 더 쉬워지는데 성령님의 GPS는 그보다 더 완벽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말 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취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갖고 살아보라는, 바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삶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돼서 사는가, 그게 평가의 기준이지,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이렇게 사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통해 살 때는 각자의 삶을 계획해 놓고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의 재산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생명으로 인정했냐,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우리의 재산이 되어지고 그게 평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길을 갔냐 저 길을 갔냐, 화려한 길을 걷냐 소박한 길을 갔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것도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았냐, 이게 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 이 삶이 일어나는 것이, 다윗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면 내 아들이 죽었느냐? 이런 물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다시 되찾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옛 사람한테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평가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은 하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희생까지 치르시고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세우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오늘 이전의 삶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손을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손을 내민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이제 내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